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문에 보면 에쉐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행보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새봄을 맞이해서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맞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면서 상대에게 축복했는데 권면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다시 나눠보겠어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여러분,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중대한 의미 부여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유일신앙을 우리 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 넘어가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한 분만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정리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그분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 자의 마음, 내 육신적인 소욕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결정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행보가 마치 봄에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향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향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꽃도 똑같은 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짜가 더 진짜보다도 진짜 같은 조화를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벌써 꽃이 피었나? 벌써 꽃이 피었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저 베란다 쪽에 보면 난이 있는데 누가 거기다 꽃을 하나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아니, 저게 생화야, 조화야. 그랬더니 조화래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 같아요. 오히려 진짜보다도 더 빛나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조화에는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더라. 여러분, 조화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은혜의 향연이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서 오늘 여기에 앉은 사람들처럼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이 되는데, 오늘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진력하여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지교회 편집글을 쓸 때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 교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정리하면서 표를 붙여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나의 편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할까요? 오죽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 이 메신저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사자처럼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목회 비전을 갖고 선교 비전을 품은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을 핀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고 가는 발걸음에 전하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랑한 나의 동역자들이니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렇게 마음껏 축복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 이 속 깊숙이에서 뭐가 드러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툭툭툭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와요. 대화의 잠을 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세상의 소욕,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있으면 툭 건들면 세상 자랑,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냄새나는 온갖 지저분한 골치 아프고 마음에 갈등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오히려 평안한 바로 그 사람에게 분열을 그리고 마음에 답답하고 칼칼한 문제를 던져주는 사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요 복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하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사야 10장 4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대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가운데 정말 악한 사람, 하나님 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 편에 한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의 행보를 진행해 나가면서 말할 때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일상 중에 행동, 거지, 언행, 심사, 삶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존재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행구 뒤에 숨었다. 지금 보따리를 싣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이 수레와 같은 바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사울을 찾는데 숨바꼭질 하듯이 숨었어요.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 같은 것이 변변치 못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렇게 겸허히 자기의 중심을 사람들에게 비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발동되었는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과 겸손은 보이지 않고 교만방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끊임없이 대적의 행보로 쫓아나가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좀 한계에 달았나요? 결국은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사울을 내리시게 되는 그런 광경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은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도 당신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그렇게 모르냐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신실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전해주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은 오늘 전반부에도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2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모스서에 보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기근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 심상하고요. 갈피를 잡지 못해요.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의 이 중심 기둥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붕괴됩니다. 붕괴되면요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중심축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중요도를 두고 낭실의 좌우에 세워뒀던 것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이 중심축의 기둥을 딱 돋보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요 중얼중얼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까 생각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나아갔던 이 아름다운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저.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예레미야 5장 말씀에서 이 성 중에 내게 정말 예배 중심으로 나와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겠는데 그 한 사람이 있나 한번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 마음이 아프셨으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마지막 열을 구했지만 열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 당시 유다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 무수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예배자 없나? 내가 찾는 사람 그 한 사람 없나? 우리 옆 사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웃는 의미가 뭐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밖에 누가 또 있겠어? 이런 의미 맞죠? 나밖에 또 누가 있겠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야 잘난 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여러분 왜 밤낮 묵상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밤낮 가리지 않고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사탄이 저기서 둥지를 들고 도전해 오는데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도전해 오는 것 같았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도전해 온다고 영적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경각심을 갖고 주야로 깨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시편 14편 3절에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시편 53편 1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내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하나님 없더라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그래.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이 수준의 차이, 믿음 없는 사람의 수준의 차이,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치 않느냐의 이런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 좋네. 왜 이렇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셨어? 라고 했을 때 그 차이는요, 우리가 뭘로 다르게 표현할 것이 없어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고백하고 살면, 야, 참 믿음 있는 사람이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당신을 보니까 참 마음이 기뻐. 옆 사람은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물어야죠. 왜 기쁜데? 그래야지. 왜 기쁜데? 그래야지. 이유가 뭔데? 꼭 말해야 돼. 보면 알지. 꼭 말을 해야 되냐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우리 양화교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것 가지고 기뻐하고 큰 것을 기대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보다도 지극히 작은 것에 기대감을 갖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나무 심기 운동하죠. 강원도권에 참 화재 때문에 나무가 참 그렇게 민둥산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나다 보면 최근에도 지나다 보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울창했던 숲이 한순간에 다 불타가지고 완전히 민둥산, 그런 민둥산도 없어요.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을 민둥산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다음에 국민학교 또 이제 중학교 이렇게 걸쳐오면서,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늘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나무 심어야 된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나무 심어야 된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이 늘 소원이 있어가지고 동네마다 과수원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 우리 딸, 우리 아들 배고프면 안 되니까 과수나무라도 심어가지고 앞마당에도 심고 뒷마당에도 심고
그래가지고요, 당장 울타리 밖으로까지 감나무가 쫙 늘어지고 사과나무, 배나무가 늘어지고, 그래서 누가 지나다가 따먹으면 당연한 줄로 알고 그것이 사랑이고 인심이고, 과수원에도 울타리는 쳐놨지만 지나다가 하나 두 개 따먹는 것은 들어와가지고 막 보따리채 싸가면 안 되고요. 지나다가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따먹는 것은 그것은 이웃 간의 사랑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아이고, 우리 과수원에 울타리로 저놈이 우리 배를 따먹었다고 고발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사랑으로 덮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은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후세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도 지각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나무들을 심잖아요. 왜 심어? 그거 심어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심어? 앞으로 보니까 뭐 60년, 70년 걸리겠는데 그때 당신은 없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양반아, 나 위해서 심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숲을 이렇게 구경하러, 야, 왜 이렇게 참 울창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놨나 하고 가서 보느라면요, 그 숲을 가꾸어 놓은 사람의 이 마인드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처럼 와서 마음껏 누리시라고.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후세대들이 이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심는 거죠.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잘 심는다고 그랬어요.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거기까지. 어디다 심었어요? 시냇가에다가 심었어요. 시냇가는 물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령 안에 거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맡기고 나가면 그 순간 내리맡기래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진행되는지 몰라요. 수가성 여인이 12시 정오의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육중한 무게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내게 좀 물 좀 달라고. 여인이 깜짝 놀랐죠. 보자니까 유대인이에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나중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따라 고대했던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목마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요, 12시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은 마셔도 목말라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시간에 와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인적 드문 시간에 왔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물을 마시지만 여전히 목말라요. 야, 왜 이렇게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마셔도 목마르고 이 속에 갈증이 있고 고탄함이 있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싶지만 이 활동 무대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마음이 평화가 오지 않고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순간 고민이 풀어졌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께서 한순간 자신의 영적인 기근의 상태를 풀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은혜는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서 가정에도,
친속들에게도 우리 양화교회 여러분들 교우들이요, 복음의 이 생수통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데 길거리에 가면 흘러 넘쳐요. 이리 와봐. 내가 한 대 저 줄게 마시고 가. 여러분, 이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는데 무엇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요. 뭐가 그렇게 기쁜데,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 속에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분 모시고 사는 삶이 이렇게 기쁠 수밖에 없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의 향기가 발동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편지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3절 후미에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주 안에 비전을 품고 소원을 품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됐는데,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나는 일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께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실 때까지 이 뜻을 이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실현 가운데 한마디 마무리를 짓누시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마침내 주님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다른 말씀은 좋은데요,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억만가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가 풀려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 문제가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천적인 그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도 복음 붙잡고 나가서 증거하는 복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자, 4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여호와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반열에 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선한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들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실한 행보로 살아가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에이셔르 그랬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당신을 책임져 주시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나무가 잘 심겨져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이 형통을 체험하는데 철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복된 삶이 될 것인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악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3월 둘째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